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문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훈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길을 선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연약함을 선택하셨을까요? 강력한 왕권으로 인류를 장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게 하셔서 사람의 손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튼튼한 마리아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한 왕으로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렇게 큰 힘이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힘에 의해서, 또 로마의 총독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연약하신 하나님.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무서우지 하신 줄 믿습니다. 성서는 뭐라고 하냐면 연약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연약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의 처세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연약함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과 심령의 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서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함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강함의 차이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악한 자는 반역만 임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강함은 악으로 치닫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악한 세력들은 항상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라를 다스리려고 예를 씁니다. 칼을 갈고 또 무기를 만들어 잔인한 군대를 보내서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강함은 파괴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파괴를 부르는 강인한 군대를 소유한 악한 세력은 그들 안에서 반역을 낳는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힘있는 사람들의 세계가 어떻습니까? 힘있는 사람이 또 다른 힘있는 사람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또 그 안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강함이 아니면 진다는 사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더욱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웃으면서도 그 품에 칼을 품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연약한 자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힘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또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악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새끼를 빼앗기는 앙곰처럼 온 힘을 다해서 악의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자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이 온 힘을 다하는 몸부림은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소유하게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관통하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자들이 받는 통찰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강함을 추구하는데 강함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따라해도 강함도 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토록 강함을 추구했는데 강함도 부러집니다. 강함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그렇게 분노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울부짖는 마음에 허락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포자기입니다. 이런 자포자기는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지혜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영혼을 향하여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의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것을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하는 자에게 주님은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연약함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툼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 때문에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싸울 때는 맹렬하게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맹렬한 싸움 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싸움 뒤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맹렬하게 싸웠어요. 두 사람이 막 싸운 뒤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싸우십시오. 그러나 싸운 뒤에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세상은 힘과 힘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전쟁터다라고 말합니다. 힘과 지식이 있는 자가 또 없는 자를 이기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마다 스스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이렇게 힘을 키우고 지식을 쌓으며 지혜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바탕과 같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툼이라는 시시비비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툰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투면 물이 담겨져 있는 두기 혹은 독이 깨집니다. 그러면 물독이나 또 이 댐이 이 두기 물들이 다 새어나와서 소대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를 그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강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스로의 힘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약하기에 다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기 혹은 항아리가 깨집니다. 그럼 우리 힘이 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 앞에서 인생의 항아리, 가정의 항아리, 가정의 두기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하기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서 권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이 끝나면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으시기에 기도의 시간으로 온 밤을 지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연약함의 길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강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무너진 세상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을 감싸게 하여 주십니다. 연약하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는 스스로 연약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권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귀신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야기하면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은 당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다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셨기에, 강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예수님이셨기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강하며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에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매우 강력하게 하나부터 10개까지 임재하시고 권능을 더하시며 승리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연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상한 말이죠. 연약하기를 축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약한 길을 선택하라.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약한 자는 모든 일에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즐거움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에 더 큰 힘과 능력과 이력을 쌓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경쟁자거든.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짓밟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이용하게 바쁩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주위에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데 그걸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각박한 세상의 전쟁터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에 눈을 띄뜨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과 친구가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주위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방식을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무엇인가 하셨고 또 이번에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쓸모없는 자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모두의 힘을 합해야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을 합하는 하나됨의 역사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허락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서 권능을 발하여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또한 더 풍성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각박한데 인생은 기쁨과 아름다움과 사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을 배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연약한 역사로 강한 자들을 폭로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자들의 인생은 풍요로우며 기쁨이 가득하며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면서도 기쁨이 가득하고 또 예배와 기도를 함께 드리는 형제와 자매를 보면서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며 또 서로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체험하게 된 이 영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럽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허락되는 약함의 역사가 어떤 차이를 갖는지를 잠시 살폈습니다. 세상은 강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가 서로를 파괴시키고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선 사람은 나라는 존재의 약함을 알게 되고 또 너라는 존재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약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권능을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연약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권능을 드러내시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식을 체험하기 시작한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것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풍요로운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